여호수아 이 책은 이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전쟁인데 무기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전투력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나와야 되는데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무기나 전투력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장면들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 전쟁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 했어요.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이 싸움터에 살아갈 것인가. 큰 도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도전이 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고 창녀인 한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귀를 열어라. 자,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있죠. 이제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성에. 근데 아마 스파이들이 들킨 것 같아요. 분장을 잘못했던지 아마 좀 너무 눈에 띄었는지 들킨 것 같아요. 그 기생 라합이 살아간 있던 집은 일종의 이제 여관처럼 이중 성벽 사이에 지어진 그런 집이었는데 라합의 그 집에 이제 정탐꾼들이 들렸다라고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출동하죠.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막 갑니다. 스파이들을.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라합은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 홍해의 물을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굉장히 강했던 군사력이 강했던 아모리 족속, 아모리 민족을 이겼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승리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했다. 근데 라합의 말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그 주어가 철저히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제 고백인 거죠. 자, 들었어요.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히브리어에서 샤마, 듣다라는 뜻은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것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을 잘 들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정치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뭐 일찍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막 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 할인 소식은 기가 막히게 또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뭘 할인하더라. 그리고 또 돈이 중요한 사람은 우리 뭡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소식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격파했다. 이 소식을 내가 정말 제대로 듣고 있냐는 거죠.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뭐 기적 행하셨나 보다, 아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나한테 이익되고 할인 쿠폰이나 온갖 좋은 얘기들 얼마나 우리 잘 듣습니까? 카톡으로는 온갖 좋은 광고들 얼마나 우리 클릭 잘하고 잘 들어요. 근데 정작 내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삶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나는 듣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그 곳에,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합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라합은 그 가진 어떤 걸 도전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눈을 떠라. 네. 믿음의 눈으로 라합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의 고백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인 라합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아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하신 일들, 내 인생에 하신 일들, 그 주변 사람들의 간증의 일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네, 들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릴 말씀입니다 하고 귀 기울여 내가 들을 때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은 뭘까요? 왜 라합만 믿음의 눈을 떴을까요? 현실적인 상황은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과 그 군사력이죠. 이중성벽, 초롱성과 같은 이중성벽, 강력한 여리고 성. 여러분, 눈앞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그 커 보이는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자, 그들에게는 그게 더 대단해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군사력도 너무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막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이었죠.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다?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라합은 무엇을 보았는가? 라합은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신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진 군사력,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라합은 보았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 안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밖에 보지 못했어요. 튼튼한 성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훨씬 더 큰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의지할 게 무엇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것이 너무 커 보이면, 앞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앞에 우리 인생의 세상의 것들이 너무 커 보이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크신 분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지금 잘 보세요.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죠. 스파이 숨겨주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라합은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스파이를 목숨 걸고 숨겨주었나?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라합은 자신의 국적을 바꿀 결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국적, 자신의 소속을 완전히 바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어떤 이야기 생각나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생각나죠. 철로역정의 첫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손에 성경을 펴서 읽다가 어찌할꼬 하고 막 울부짖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머지않아 이 도시, 우리 사는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떨어져서 내려와 도시가 온통 다 불탈 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가족들도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막 떠나자 그러죠. 그러자 가족들이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짐을 벗고 이제 멸망의 도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도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하고 강력한 그 여리고 성과 강력한 군대가 다 멸망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렸고 세상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들었죠. 그리고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이 상황보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내 속에 어떤 일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이미 결단했죠. 목숨 걸고 스파이를 숨겨주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어느 길이 내가 살 길인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 길을 선택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고, 친척들을 다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와 이익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결혼이나 직장이나 이사나 학교나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련된 사건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도 같이 부자가 되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짐승들을 다루는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랑 다툼이 생겨요. 왜 다툼이 생겼냐면 한 공간에 큰 땅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산과 짐승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한 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그 목자들끼리 막 서로 다투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조카에게 너가 여기 이제 높은 곳에 와 서가지고 너가 이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13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재산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조카를 거둬준 거잖아요.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떼서 주고 이렇게 짐승이랑 목자들도 다 떼서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좋은 땅을 선택한다 해도 아무도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한참 연장자이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재산이 이렇게 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땅을 선택해야 돼요. 이 세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 봤을 때 합리적인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따라서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느냐, 크게 불릴 수 있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옛날에 내가 뭐 강남에다가 그 땅을 샀느냐 안 샀느냐, 왜 내가 그때 안 샀을까? 그때 샀으면은 재산이 크게 불었을 건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좀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었으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청난 양보를 하죠.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에서 이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천국을 약속한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약속하신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그럼 했냐 안 했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한 사람은 삶에 이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야, 롯이 선택을 했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그런데 점점 롯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점점 동쪽으로 가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까지 가는 거죠. 결국 롯의 선택은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큰 포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부동산 좀 느는 거 그거 말고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정말 물으면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주 예배 나오는 것도 큰 결단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무엇을 포기하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무엇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일요일 날 쉬는 것,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포기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지구별에 살고 있는가? 사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50이 이제 되어 갑니다. 여러분 50이 되어 가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절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끝나요. 이 세상에 사는 삶 정말 금방 끝나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다 사라진다니까. 믿음의 길은 항상 포기와 대가 지불을 요구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주님 위해서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장 그것이 내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삶의 인생에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은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여자였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창녀였죠. 기생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살 길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라합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삶의 결과가 그 남은 인생에 펼쳐집니까, 여러분? 온 가족과 친척을 살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있다고요.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 손해보는 같을 수 있어요. 당장 내 이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영혼 구원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이 있는 그 삶을 교회를 통해서 살도록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과 헌신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온갖 소리와 주장들을 들으며 쫓아다니며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심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2번,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크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3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붙들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